할렐루야. 3월 29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 하천을 건너는 다리가 그리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하천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어떤 디딤돌이나 나무로 임시 가교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으면 이게 전부 수몰되어서 실족의 위험이 있기에 건너갈 수 없도록 막아 놓잖아요. 제가 지금 사는 대청동에도 하천이 있는데요. 대청천이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낙차공, 물이 툭 떨어지는 그런 부분, 낙차공 겸 디딤돌이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건너편을 왕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건너가지만은 예전에 어릴 때는 생활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건너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건널 때 미끄러지는 실족 사고가 있었답니다. 실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미끄러지면 죽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상대가 잘못된 길을 따라 가도 혹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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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렇게 하고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분 상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가끔 우리를 위해서 쓴소리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대로 하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결국은 잘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어떤 일에도 수수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권면하는 수준을 벗어난 범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라는 것은 의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자라는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연자맷돌을 메어서 안 그래도 수영을 못하는데 연자맷돌을 메어서 연자맷돌 알죠? 큰 소가 돌리는 그 맷돌 그걸 메어서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수영하겠어요? 바로 죽죠. 가끔 할아버지나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린다고 어눌한 발음이 이래 되는 거죠. 나 뒤야. 뭐 이렇게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이래 하여튼 발음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발음을 따라하거나 놀리거나 행동을 또 흉내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러면서 혓짧은 소리로 막 하는데 그 반응이 더 좋아서 그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하죠. 그러면 뭐 과자를 주거나 사탕을 주거나 이렇게 수습하는 걸 봅니다. 어쩌면 아이를 이렇게 놀리는 것도 작은 실족해 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작은 자는 어린 아이를 비롯한 연약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들을 실족해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죽으란 말이죠. 무섭네요. 그런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상황에 그리 하는 게 차라리 낫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때냐? 그것은 뒤에 3절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만일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를 근거로 1절 말씀에서 말씀한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신 거죠.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경고하면 당연히 그 형제는 뜨끔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심지어는 최후의 결단까지 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후에 최후의 결단이 대체로 뭐 두 갈래지만은 4절에서 볼 때 형제에게 하는 쓴소리로 말미암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그 형제가 그렇게 하면 용서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두 번은 봐주지만은 세 번째가 되면 결코 봐주지 않아요. 삼세판 뭐 이런 말 때문인가. 하여튼 한 번, 두 번째도 안 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그리 하라는데 다른 곳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 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인 것이에요. 뒤이어 제자들은 예수님께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단번에 눈에 보이는 확 큰 믿음을 갖는 걸 원하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뒤이어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여도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볼랑말랑하는 정도의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였을 때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잖아요. 요즘 산불에 참 비가 필요한데 참 그렇죠. 그 구름이 시작되어서 3년 6개월 동안 메발랐던 그 대지에 내리는 단비가 되었거든요. 작은 믿음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은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음을 뒤이어 7절에 볼 수 있는데요. 수종 드는 종의 자세 비유에서 말씀을 합니다. 종이 낮에는 밥 깔고 양치고 힘든 밭일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그들을 반기는 진수성찬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주인의 밥을 먼저 챙겨 드려야 하며 주인의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종 든 후에야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고 주인이 잘 먹었으니 감사하다고 한답니까? 아닌 겁니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앞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주신 주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타인에 대하여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도 살아가면서 타인을 실족해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